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복음도 헛되며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그분에 대해 증언했으니 하나님에 대해 거짓 증언한 사람들로 판명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이 될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 그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활절에 주시는 메시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래전에 아내의 권유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형제님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전공했고 과학을 가르치는 분이셨는데 교회 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계시냐라고 물어보니까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주일날 목사님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어린 아이들에게 신앙심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고백을 하더군요. 성품이 굉장히 따스하고 온유한 분이셨는데 아내가 교회에 함께 가주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기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작은 즐거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어디 가서든지 나도 교회 다닌다라는 얘기를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형제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님, 교회 생활을 이제 조금 하셨는데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형제님은 잠시 답을 주저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그게 말입니다. 저는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예수님을 가장 존경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박애주의,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관심, 종교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혁명가적인 의식, 십자가라고 하는 고귀하고 숭고한 희생까지 저는 참 존경합니다. 그런데 제가 불편한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 신화 같은 요소가 많이 첨가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넣어 놓았다는 사실이 저를 불편하게 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 할까,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라 할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자 마음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사상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통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처럼 과학과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누가 그런 이야기를 믿겠습니까? 저도 성경에 좋은 교훈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런 비이성적인 이야기들은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형제님이 과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믿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사실 당시 이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헬라 문화권의 세계관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무엇이냐? 악한 육이 선한 영이 악한 육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것은 헬라 세계관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절대로 흠모할 만한 기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부활을 믿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유대교회는 부활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메시아 시대의 도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사야서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눕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논다,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런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부활의 사건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시기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시대냐? 아니죠. 로마가 아직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고 악이 팽배하게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냐? 아니죠. 전혀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헬라 세계관이나 유대 세계관에 젖어 있지 않더라도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주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시고 온몸이 찢기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말을 결코 절대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기록들을 종합을 해보면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죽은 다음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일말의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다음에 빌라도를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고 나면 3일 만에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자들도 기억하지 못했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면 더 큰 소요와 혼란이 생길 수 있으니까 로마 병정들을 보내서 그 무덤을 경비를 서게 해달라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무덤을 봉인하고 그리고 로마의 군사들을 보내서 경비를 서게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혹시라도 있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거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설교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 후반부 사역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자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았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기대감에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에 향료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무덤을 가리고 있던 돌이 굴러있고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증언을 듣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얘기를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탄생 전후로, 죽음 전후로 수십 년 동안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추앙을 하는 이 메시아 운동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그 운동이 소멸되냐 하면, 그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당사자, 메시아라고 추앙받던 당사자가 죽게 되면 당연히 그 메시아 운동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공개 처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더 불처럼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로마 사람들을 몰아내고 정권을 잡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정권을 잡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옆에서 자기들도 좋은 자리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죽어버리셨죠.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말의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 그것을 버리고 그들은 그냥 고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짧게 화끈하게 일어났던 예수 무브먼트는 그냥 소멸되겠죠. 다른 메시아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무브먼트를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정작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도망갔던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 무브먼트를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무브먼트의 당사자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브먼트가 소멸되지 않고 더 불처럼 일어나고 300년 뒤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하는 로마가 그 예수 그리스도 무브먼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Jesus Movement, 이 예수 운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 불처럼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 사역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반쪽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죄를 짓고 저주받은 인간이 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로 가야 되시느냐?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죄를 향한 진노가 십자가에서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진노를 온전히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치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음에 빠져야 하는, 죽음 가운데 갇히셔야 되는, 죽음에 떨어지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이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신 분은 죽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머무셨습니다. 죄의 가장 큰 권세가 뭐냐? 죽음이죠. 그리고 죽음은 예수님을 집어삼켰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예수께서 3일 동안 죽음에 갇혀 계시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깨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신다면 생명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입니다. 죄값은 치렀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영원한 생명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해온 하나님의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믿어지냐?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믿겠는데,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참 믿기가 힘들거든요.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현대인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이에요.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 신앙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부활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자, 여러분이 먼저 3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8절 다 같이, 조사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을 공개하죠. 베드로, 12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한 번에 함께 목격한 500명,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실제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까지 증인을 쭉 나열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함께 목격했던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죽은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확인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은 초대교회가 예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부활 사건을 조작을 했다면 절대로 증인들의 이름을 공개해서는 안 되죠. 증인들을 꽁꽁 숨겨놔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탄로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사복음서도 바울 서신도 부활의 증인들의 이름을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부활의 첫 증인들을 여인들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목사님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여자들이 먼저 봤으면 여자들을 먼저 소개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이 복음서가 얘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이름을 등장하면서 여인들을 소개시킬 때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사실 2세기에 그리스 철학자였던 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인데, 기독교가 허구라는 사실의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 여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구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문화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이 존중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유대도 마찬가지죠. 유대 사회에서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정에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가 여자들의 구체적인 이름까지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바로 역사적인 사실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입니다.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처음 보았고 나중에는 500명의 사람들까지 함께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서 확인해 보면 그들이 본 것을 증언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너무 말로 설명하기가 힘든 사건이니까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리워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그리워하다 보니까 마음에 헛것을 봤다, 환상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자꾸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마치 그분을 진짜 만난 것처럼 믿게 되었다. 그리고 이 종교의 교리를 만들어서, 부활 교리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퍼뜨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500명이 한꺼번에 같은 환상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게 정말로 가능합니까? 이 심리학자, 현대 심리학자들은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보다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똑같은 환상을 보는 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 사건이 조작된 사건이고 사람들의 거짓 선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교리라면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버렸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의 생명을 자는 사람으로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거짓이고 예수도 거짓입니다. 믿음도 헛것입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너무 과감한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도 가짜고 예수도 가짜고 전부 다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를 믿는 우리야말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라고 서슴지 않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 태도,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 모든 것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며,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따라가는 신앙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대강대강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정말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를, 전 세계를 큰 두려움에 빠지게 했습니다. 제 안에 그렇게 큰 두려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도 아닙니다. 통제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 스스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소식을 접하면서 매일매일 우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또다시 우리를 큰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엠번방 사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잘 상하고 부강한 나라라도, 힘이 있는 나라라도 속절없이 그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지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무력하게 흔들리고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엠번방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여지없이 폭로해 주었습니다. 경계선을 잃은 사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연관된 사람이 26만 명이라는 이야기, 가장 어린 유포자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이야기들, 우리의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 땅은 그 어느 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이 힘들고 거칠고 악한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능력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부활 신앙의 능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The worst에서 the best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대역전의 드라마가 바로 부활 신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행동 가운데 참 흥미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상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손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를 만져봐라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는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자 무척 기뻤습니다. 자, 흥미롭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내가 바로 죽었던 예수야,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일까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문을 꼭 잠궈두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제자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에 난 상처, 옆구리에 난 상처가 무엇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줘요? 와, 이 로마 사람들의 이 형벌이 아주 무시무시하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분노가 무시무시하구나. 예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거, 이 구멍 봐, 이 옆구리의 상처를 봐. 예수님에게 물과 피를 다 쏟게 했던 이 상처, 아이고 무서워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느 설교자가 아주 좋은 묵상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은 죽음, 공포, 두려움, 이런 것들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히는 순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대감과 야망과 야심과 꿈과 그들이 갖고 있는 희망은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손에 났던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이 창자국은 절망이요, 어둠이요, 두려움이죠.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금요일 날의 정서와 분위기는 공포, 죽음, 어둠, 두려움, 절망, 낙심, 포기, 끝장났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셔자 그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무엇이 달라진 것입니까? 예수님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는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임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이 되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두려워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 상처 때문에 문을 꽁꽁 닫고 숨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은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증인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망쳤다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의 상처와 십자가가 부활 사건이 생긴 다음에는, 부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는 그들이 전해야 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사건에는 하나님의 대역전의 반전의 드라마가 숨겨져 있어요. 제자들의 예수님 죽음 때문에 슬퍼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슬픔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은,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덧입혀질 수 있다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꿈을 다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좌절하고 낙심한 제자들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소명과 새로운 열정을 주기 위해서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반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무게를 스스로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금요일 날에 공포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일 새벽에 부활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를 보아도 고통의 그림자와 불안의 그림자가 가득합니다. 금요일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부활의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부활 신앙을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어떤 인생의 낙심과 절망적인 상황도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그것, 하나님의 반전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소망이요. 그 소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모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모이지 못하기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신앙적인 열심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 많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한국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한국 교회가 반토막이 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기는 염려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어둠의 생각들입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잖아요.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매주 드렸던 예배 얼마나 대충 대강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줄인 줄 모르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 줄 모르고 대했던 적이 있잖아요. 대면 했던 다른 성도들의 존재가 이렇게 소중한지 우리는 잊고 있었잖아요. 교회가 교회됨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있었던 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순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가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리는 순간 성도들은 뜨거운 열정을 갖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성도들은 그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목회자들은 성도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고 목양하고, 교회가 선물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인생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의 선물인지 기억하고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부흥의 시간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나누었던 그 형제님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이러기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형제님은 교회를 지금은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는 못하시는군요. 혹시 예수님을 온전히 믿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분의 답은 목사님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였습니다. 시간이 오래 또 흘러갔습니다. 그분의 자녀 중에 하나가 불치병에 걸려서 긴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자식이 아픈데 기도하지 않을 어미와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힘들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아이가 먼저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신앙이 무척 좋았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신방을 하고 기도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환하게 빛나고 예수님을 만날 거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묻어야 하는 부모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그 형제님과 마주 앉아서 그분을 위로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건넸습니다. 형제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여전히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아픈 아들을 보는 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 구원받은 내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부활했을 내 아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부활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데 장애가 걸림돌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 전이었는데 그는 부활을 믿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주선생님, 형제님, 그게 믿어지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 아들의 부활이 될 수 있다는 것 믿어지세요? 그럼요. 목사님,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화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들의 죽음 때문에 믿지 못했던 부활이 실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부활신앙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그저 받아들여야 될 막연한 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활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핵심이 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린 매년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감격합니까? 죽으신 예수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활의 얘기를 하면 어느 누구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올까? 아닙니다. 부활을 얘기해야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선물이 되는 것이고, 부활을 얘기해야 복음은 나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하늘의 기쁨으로 바꿔 주옵소서. 우리의 절망과 낙심을 성령의 열정과 소망으로 바꿔 주옵소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의 십자가의 처형의 흔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주는 흔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지구촌을 덮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며 고통받는 온 세계를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부활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